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런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실제로 음식을 안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껍데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음식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실제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는 것도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도 그와 유사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영원한 생명인 부활도 같이 말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실제로 예수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생명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혹은 생명을 위한 떡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라고 할 때 실제 예수님의 살을 준다는 뜻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 그래서 피를 흘리고 몸이 찢겨진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는 하시지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나는 떡이니까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곧 내 살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먹어야만 된다. 이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겠습니다만 이 성찬식에 있는 이 빵이나 포도즙 같은 것이 예수님의 살이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해서 먹고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피요 살로 표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빵, 떡 혹은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께서 자신이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행하신 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죄 혹은 대속 혹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해야 될 일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떡이다 피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것은 훨씬 전부터 계획돼 있었고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절기 속에서 경험해 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자신의 몸과 피로 설명해 주심으로써 비로소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되고 나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거의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보내는 거죠. 재미있게도 그 광야가 완전히 사막지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그 광야 사막지대에서 옆마을로 가거나 아니면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를 원망하죠. 왜 이거 물을 사기 위해서 여기 사막지대에는 캐러반이라고 하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마차나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돌아다니면서 유목민들한테 팔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도 거래도 안 하고 근처 마을에 가지도 않고 목말라 죽겠는데 왜 물도 못 사 먹게 하고 음식도 못 사 먹게 하고 왜 이러냐 하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 것 속에서 이제 모세가 매우 이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그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닥에 깔려 있는 만나를 먹고 돌멩이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투신자사라는 그 메추라기를 구워 먹으면서 40년이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그들이 이렇게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만나죠. 만나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 곡식처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모아서 어떻게 구워서 먹었다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만나가 그냥 단순히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도 않고 상업 활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은 그냥 음식물이냐?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바닥에 이슬처럼 깔려 있는 그 만나를 먹은 것이 사실은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빵, 생명을 주는 빵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않느냐.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같았지만 그것은 먹어도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죽은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을 주는 떡이다. 만나를 먹는 것처럼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라는 것이죠. 만나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나의 다른 점은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먹는다면 47절의 표현이라면 믿는다면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은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생명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른 떡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뿐 아니라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54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 부분을 조금 부활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진정한 생명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 같은 것들은 먹고 육신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는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죽고 썩어져서 없어졌어요. 그러나 만나와 같지 않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생명의 떡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그의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육신조차도 다시 살아나게 할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나와 비교했을 때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40년간 매일같이 내렸던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은 만나와 비교도 되지 않는 생명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뿐 아니라 진정한 육체의 영원한 생명도 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살리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그의 육신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도 다시 살아나게 할 그런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약속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이 어디에서 왔는가? 50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51절에서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 아닙니까? 예수께서 오신 성탄 감사 예배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이 그냥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예언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구약에 뭐 여러 예언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베들레헴의 어떤 그 여관방의 1층에 마국간 근처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낳은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왜 최근에 무슨 광고 있잖아요. 옛날 아기 때 뭐 돌 사진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20년 뒤에 이게 됐습니다. 뭐 광고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아이는 나중에 20년 뒤에 메시아가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메시아예요. 그는 처음부터 왕이고 그는 처음부터 목자인데 그가 하늘에서부터 여기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탄할 때 태어났다. 말은 태어났다죠 사실은. 거룩한 나심.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력의 이 원천이신 분이 영광스럽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완전한 만족에 계시던 분이 이 땅에 기꺼이 오신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이죠.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단 말입니까? 올 때도 예루살렘의 왕궁에 그 금빛 찬란한 보좌에 온 것이 아니라 소나 말이나 염소나 먹는 그 여물통에 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물통에 아기를 눕힐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 온 겁니다. 기꺼이 오신 거예요. 원래 계시던 그 보좌를 생각해 볼 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영광의 극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올 때 여러분 여물통에 담겨온 거예요.
구유에. 여물통은 뭡니까? 짐승들이 먹는 사료를 담는 통이에요. 사료를 담는 통에 오신 분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 여물통은 짐승들이 머리를 쳐박고 개걸스럽게 먹는 그 사료통인데 사료통에 담기려 오신 겁니다. 왜? 자신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나를 먹으라고 하려고, 자신을 먹으라고 내어주기 위해서 여물통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렇게 오신 것, 그렇게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행스러워하고, 그것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오셨고 나에게 먹이려고 오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학교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이 어느 때부턴가 한국 교회에서 막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 뭐 성탄절 행사하면서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막 이런 비디오 틀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성탄절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게. 일단 크리스마스 그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 아니에요, 그날은. 언젠지 모릅니다, 예수님 생일은. 예전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꽁트 같은 거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하면 막 요한하고 마리아가 나귀 타고 막 눈보라가 치는데 막 추워가지고 뭐 이러면서 간단 말이죠. 겨울이 아닙니다. 겨울은 우리나라에 나 있는 거지. 이스라엘에 그때는 겨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방 없어요? 흥 저리 가세요. 흥 저기 마구간이 저 지푸라기 누이세요. 그런 일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가옥 구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웬만하면 1층에는 다 짐승들이 있어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나라야 마구간이 저 집 바깥에 있지. 이스라엘은 집 안에 있습니다. 막 이런 여담이고.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우리는 생일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생일이 성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줘서 감사해. 뭐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 생일인데 축하 안 해줄 거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오셨을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오셨을 뿐 아니라 오실 때 여물통에 담겨서 자신이 떡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하여 내어줄 것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내가 먹을 수 있게 된 것. 먹고자 하는 것, 그분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누리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탄이고 이것이 성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는 다 함께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성탄에 임하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것도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은 자들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을 먹는 자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에서부터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군가 먹어야 할 떡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생명을 주는 떡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성경에 이른 것처럼 생명을 위하여 내어주는 내 살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옛날에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만나 얘기해가면서 지금 쭉 구약과 관련돼서 설명하다가 이 떡, 생명의 떡은 내 살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건 대단히 뭐랄까요? 거친 단어의 표현이죠. 이건 거친 표현입니다. 이건 좀 투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뭐랄까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뭘 살을 먹으라는 거야? 그러면 왜 살을 먹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생명의 떡을 내 가르침, 내 무슨 행동, 내 선행, 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보고 믿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엇을 포함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예배 후에 성찬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성찬에 사용하는 이 빵 그리고 포도즙은 무엇을 생각하며 준비된 것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행위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자신의 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자신의 피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라 라고 할 때 이 떡은 내 살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고 말한 겁니다. 내 피를 마시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죽지 않고서는 줄 수 없는,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자신이 죽어야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빵을 찢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주는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생명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그 빵을 먹음으로써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흘리신 피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나도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에 나도 동참한다고 하는 것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행위로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빵을 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을 위해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피로, 포도주로 나에게 오신 분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향하여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이노니아를 한다는 거예요. 성찬에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먹는
행위로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뭘 생각하면서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살피고 성찬을 준비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교회의 행사, 단순한 교회의 절기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내 믿음의 고백이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할 때, 그리고 이 성찬의 자리에 펼쳐진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말 무한한 마음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과 피, 나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 것, 바로 그렇게 하려고 자신의 생명이 떡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실 때 기꺼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것, 사람들에게 수많은 오해와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신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자신 앞에서 그렇게 악을 쓰면서 조롱하던 자들을 용서하셨던 것들, 그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꺼이 오신 사실이 감사하십니까? 그걸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걸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성탄절은 예전 같지가 않아. 성탄절 분위기가 잘 안 나. 저도 그렇거든요. 옛날이라고 하니까 자꾸 제가 늙은 사람 같다 보여서 좀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성탄절 하면은 교회에 막 이런 거 달고 온 시내에 뭐 반짝반짝하고 막 새벽송 돌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거 다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탄의 분위기라는 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미 교회 자체가 그런 들뜬 분위기, 행사와 여러 가지 장식들과 무슨 이렇게 흥겨운 노래와 모여서 하는 어떤 그런 그 액티브한 어떤 그런 모임들에 너무 관심이 많이 뺏겼어요. 성탄에 임할 때에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서 정말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2000년 전에, 2000년도 훨씬 전에 그 하늘 보좌에서부터 기꺼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신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냐 말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냐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참된 성도라면 이 성탄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완전히 뭐랄까요? 완전히 몰두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의 상업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시들하다고 해서 성탄 분위기가 요즘은 시들하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께 몰두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이 반복되는 이 반복 속에서 그저 그런 것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면서 이걸 기념해라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가 수천 년간 이것을 반복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대단하고 이것이 믿음으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큼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에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조그만 탁자를 펴놓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2000년도 더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서 직접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이 자리에서 사실은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 위해서 몇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빵을 직접 찢어 주시던 그 현장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던가, 누구를 향하여 오셨던가, 그리고 누구에게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시는가를 생각하며 왜 이것이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했을까? 그분은 실제로 자신의 몸을 찢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받아 먹으라라고 할 때 그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온 몸이 피와 물을 쏟으시며 죽으신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생명의 떡이신 것을 알고 믿는 자, 그리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와 연합하려고 하는 자들, 하늘로부터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을 믿고 기꺼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자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가 뭘 잘하고 믿음이 좋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찬식이 어색하지 않고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찬에는 우리가 준비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마련한 것이 없어요. 다 베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오직 겸손하게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주님께 나아오는 것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오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하나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러므로 그분이 행하신 속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 그것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이 현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성탄절이니까 그건 빼고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현장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몸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